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선 제가 이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닌 것을 조금 밝혀드립니다. 이게 울산의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강보영 목사님의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어중간하게 뭔가 더 하기보다 이보다 더한 정의가 없다 싶어서 그분 걸 그대로 뺏긴 건 아니고요. 그분 걸 상당히 참조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 뭘로 드러나느냐? 하나는 십자가요, 둘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부활만큼 믿기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비단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더니,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 안 믿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너 슬퍼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자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길 도중에 예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예언을 직접 받은 수혜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체험했고 보았고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왜 그들은 도대체 부활을 믿지 못했냐 말이야. 왜 예수님은 그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도 하셨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 2021년 코로나 두 번째의 부활절을 맞고 있는데 이 어려운 낭만과 환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 제자들은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가능성을 떠나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의 시간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안식일에 안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왜 안식일에 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부활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유월절로 초막절로 초실절로 무교절로 모여 있고 예루살렘에 꽉 차 있는 그 안식일에 그냥 빛이 빛나듯이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얼마나 찬양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돋보였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 그러셨냐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반면에 예수님이 옛날에 그 안식일에 그 마른 뼈 손이 마른 사람 하나 고쳤다가 얼마나 고역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 그거 굳이 그냥 유대인들하고 또 싸우기 싫으셔갖고 안식일 첫날에 부활했을까? 왜 안식일이 첫날일까? 이 안식일의 첫날이라는 것이 그 부활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말이었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중요한 날이요. 안식일 첫날은 그들의 일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일상의 시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지났어요. 명절이 중요한 날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요,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삶에 변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부활하셔야 될 것 같은 그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아무것도 변화했는데 뭐 예수 믿고 예수가 부활해서 뭐 어쩌자고 그런 삶 속에 있는데 주님은 그날 부활하셨어요. 근데 나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완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어지는 이 중요한 기간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유월절과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무교절 사이에 그들은 늘 저들이 지켜왔던 그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고 그 누룩 딱딱한 빵을 먹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안식일의 첫날에 그냥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망각하고 수천 년을 지켜온 그 절기 속에 알지 못하는 한 날이 있는데 곡식의 첫 제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날 새벽 아침에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삶의 부활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주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날이 부활절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하나님의 찬양과 존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상황에 쌓여서 부활의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활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부활했는데 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어쨌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다른 모습을 인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형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요,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의 회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 죽었다가 살려내신 것이 3번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회생입니다. 생명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다시 돌아온 건 어떻게 해요? 다시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회생한 이 사람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단순한 회생이 아니고 영원히 사망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이기시고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돌아오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영원히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양을 이 마가복음 16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셨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내가 90, 100살 살았어요. 막 이 다 빠지고 나 막 힘들어 죽겠고 막 발 디딜 때마다 아프고 그걸로 영원히 살면 그게 여러분 영생입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영생이겠지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날까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나 영생이 기쁠까요? 주님은요 이 영생의 다른 모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16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가서 무서워서 온 밤을 락다운, 그러니까 자기 방을 다 잠궜어요. 그랬는데요 그 문이 열리지도 않은 채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를 잘 보면요 예수님 여기도 나타나신 분이 여기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간의 제약에 매여 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봐봐라 예수님이 무슨 육체로 부활했단 말이야. 어떻게 육체가 사람 벽을 뚫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거 안 되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 제자들의 낭망 속에 나타난 정신적인 부활이다. 그거를 믿는 정신 나간 미친 인간들이 어딨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아니면은 영지주의자들이나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 이 신천지 같은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상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그 영혼들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은 이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시다. 육체는 죽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동일한 말씀의 구절 속에 예수님이 시장하여 물고기를 같이 먹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영으로도 부활하셨지만 육으로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모양의 썩어질 육체의 모습하고는 뭔가 다른 신령한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준비해 보면 정리해 보면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잘 헷갈려 해요. 예수님의 일기의 예수님의 모양은 어떻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마리아에게서부터 그 동정녀로부터 그 이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원래 하나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완전한 몸으로 오신 분이 이기에 여기 뭐 재밌는 표현 샌달을 신으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처럼 샌달을 신고 유대의 광야를 거느리셨던 예수님이셔요. 그게 예수님 죽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는 어떤 모양이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 계셔서 2000년 전에 그 육체는 어딘가 사라지시고 보호자 우편에 영으로 계셔갖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나하고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에게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체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제로 온전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했다는데 그 시간에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고는 안 믿어버리고 부활한 예수님의 모양을 알지도 못하니까 같이 계셔도 안 보이고 내 삶을 인도하셔도 안 믿고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셔도 너 필요 없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안 믿었던 진짜의 혼란이 뭔지 아세요? 그 부활의 수혜자, 부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사후세계를 이 사람도 안 믿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요, 율법의 제사도 다 하고요, 별거 다 했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부활 자체를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현실과 타협. 예수 믿어도 돈이 최고지 잘 나가면 되지 그리고 그냥 타협해버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정복 겨울 때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이사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딱 결탁해버리고 정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부활은 믿지만은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부활을 믿는 안 믿는 사두개인이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나 외식적인 종교적인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매년 부활절이 와서 주님의 부활 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진짜의 생명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 부활의 주님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교의 처음 그 서두에서 봤던 영상처럼 항상 우리는 뭔가 그 내 판단대로 살아가요. 우리에게 결핍과 우리에게 비움은 늘 낭만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죽으면 끝나지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에 불과해요.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저주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도 죽지 않는 사람이 부활한 일은 없습니다. 부활이 필요 없죠. 죽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삶을 사는 사람,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통은 고통으로 끝이 아니에요. 시련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고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따로 떼놓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십자가만 있어서 죽어버리고 끝나면 부활이 무의미하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무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하나의 역사하시며 은혜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생명, 진짜 부활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고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이거 한번 읽고 같이 찬양할 텐데요.
그 후에 12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완악함은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음을 완악함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을 안 믿는 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열심히 살아도 심지어 어떤 사람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네 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믿음 없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생각과 상관과 판단이 필요 없어요. 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활 없다 결론 내도 소용없어요. 그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태양이 안 떴다 그래도 태양은 떠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 제일 은혜가 돼야 된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오셨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계신 주님을 안 믿는 게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늘 마음에 두고도 고통은 끝이다. 시련은 저주다. 낭망은 끝이다. 십자가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도 믿음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찬란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천 번을 울어도 찬양 있잖아요. 우셔야 돼. 진짜 자기 부인 얼마나 십자가 보고 울어야 돼.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허무한 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셨고 나는 그분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의 삶은 설사 여기서 죽음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생각하면 늘 제 마음 안에는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예수님의 영접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어디에 오십니까? 내 마음에 오시죠. 그게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늘 우리는 뭐로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으니까 이분은 공간과 시공간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늘 시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이미지가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신구나. 너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셔요. 진짜 계셔요. 이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진짜 오셨어요. 그럼요. 여기에 진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고 드러날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겠죠. 얼마나 많은 모양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여.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이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했나 보다. 교회 봉사 좀 많이 하고 아이고 좀 힘들었나 보다. No. 사도 바울이요. 여러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건요. 여러 사도보다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여러 사도보다 그렇게 매질을 많이 당하고 여러 사도보다 그렇게 조롱을 많이 당하고 여러 사도보다 그렇게 멸시를 많이 받고 여러 사도보다 그렇게 날마다 세월마다 굶주리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예수님 한 번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태형을 몇 번을 받습니까? 여러 사도보다 또 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까?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난 가침이 있는데 여러 사도보다 나는 왜 이렇게. 근데 바울의 얘기가 놀랍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고난이 더 많다는 것, 내게 시련이 더 많다는 것, 내게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봅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갚아주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따라 살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하나를 제 그 제자가 카톡에 보내줬는데 1시간을 반복하게 돼 있더라고요. 얘는 뭘 이런 거를 진짜 장난하냐 막 하다 한번 딱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거 어른들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이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부활이 나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스크린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집이 약간 무당기가 있고요. 저기 엄마 쪽으로. 그리고 제가 정신병 3년 앓았고요. 그리고 늘 우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스크린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거기 연탄불 피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제 마음의 해석이 나 그대로 은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살았으면 나 이쯤에 죽었겠구나. 내 인생이 내가 자살하고 여기서 죽었겠구나.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었다면 죽어야 될 인생이 살아났으면 뭐가 그렇게 원망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진짜 쓰레기 같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면 진짜 그게 진짜면 내가 살아서 지금 조금 못 먹고 덜 쓰고 뭐가 그렇게 원망입니까? 그게 저에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정말 이 부활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 나 죽었어야 됐는데 날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어려운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암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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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며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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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였어. 은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암으로 죽을 뻔하다 사신 분이 많아요. 그때 우리 죽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저주 속에 자살하려고 했던 분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그때 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 몰랐으면 어쩌고 했습니까? 그랬으면 나 그때 죽었을 텐데 뭘 지금 살면서 원망하냐. 모든 것이 은혜라면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죽었다면서요. 예수의 부활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서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그 고통 뒤에 반드시 주님의 부활처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 아버지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방탕한 삶 속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생명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생명, 그 보혈의 은혜 까먹고 부활로 오신 주님도 까먹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이키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로 오신 주님 내 삶 속에 계셔서 생명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이 고난의 세월 있더라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로 오신 주님 나 떠나지 않으시고 새 생명으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가는 삶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 축복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또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의 이 기쁨 안에 부활하신 주님도 찬양하지만 아버지 내 삶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남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하실 텐데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원래 우리 5월 20일 날 제가 우리 교회 3주년 기념 예배 때 부르려고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피자집에서 처음 때 이게 얼마가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온 성도가 다 울었는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태산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도 찬양하지만 내 안에 오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살아갔다는 결심과 찬양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 길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은 늘 험곡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건 그 태산을 치우는 일도 험곡을 벗어나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 태산과 험곡 속에도 거기에 계신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영광의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로 눈물로 기도로 봉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것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가게와 건강 위에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부활의 기쁨 안에 우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마음 약해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우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병마를 이겨내고 우리와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데 부활절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어제 결혼한 우리 오혜령 사모님이 반주하시는데 자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악덕교회 아닙니다. 어제 교회인데 반주를 섬기게 하다니 아주 아니라 본인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거짓말 아니죠? 네, 그 꽃을요, 최경인 권사님이 또 꽃을 보내주시고 이 꽃을 또 우리 유상민 간사님, 다른 교회 다니신 유상민 간사님 어머니가 30년 꽃꽂이 실력으로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부활절 혹시나 꽃 예쁘네 사모가 했나보다 그럴까봐 우리 유상민 사모님, 유상민 간사님 어머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막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 어제 밤늦게까지 막 애들 사진 오려서 저거 막 봉투 만들고 밤에 또 막 부활절 계란 넣고 또 우리 중고등부 또 막 서로 막 해서 또 막 뭐 앞에 나가면 저거 이게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투표해 주세요. 저기 왼쪽이 제 딸 거란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해 주시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또 막 이게 간단하게 배고플까봐 도시락 싸시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활절에 모든 걸 씌워내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운영이 순장 모임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온오프라인으로 할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모여주십시오. 다음 주에 세례식 성찬식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 오늘 오후 1시에 세례문답인데 이거 빠지시면 세례 받을 수 없으니까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